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370장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영과 진리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 주실 그 진리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우리의 관절과 척수를 쪼개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능력을 얻고 변화를 입으며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으시면서 이제는 선교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대 구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 중세 시대, 근대, 현대 시대 등 이렇게 시대를 구분을 짓습니다. 시대의 변화는 세계가 움직이는 가치가 변한다든가 아니면 생산의 수단이나 정치의 형태가 바뀐 때마다 그 시대를 구분하곤 합니다. 시대는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 큰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도 또 한 번 다양한 세대들로 나뉘어집니다. 각 세대는 그들이 자라면서 경험해온 특별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 사건들에 대한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 또한 그 추억으로 그들만이 느끼는 감정들 혹은 사고방식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별인 특징은 굳이 말로 표현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그들의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습니다. 같은 시대 속에 살지만 각 세대가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대가 다른 세대의 사고 방식을 그 세대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서 살리도 만무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어른 세대가 요즘 나이 어린 세대를 보면서 요즘 사람들은 말이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세대를 보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이야 이렇게 말이죠. 또 저도 요즘 청년들을 보면서 아마 말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이야. 그런데 심지어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도 이러한 상형 문자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쩐다 저쩐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을 보면서 요즘 사람들은 말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행이 돌고 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세대를 규정하는 특징들도 돌고 돕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은 그 세대만의 특징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인간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인간의 특정한 모습들이 세대별로 다르게 특징지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세대의 모습이 더 우월하거나 옳은 것이 아니라 모든 특징들이 다 인간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요즘 사람들은 말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즉 이 악한 세대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이 악한 세대의 표징들은 요나의 때나 솔로몬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를 말씀하실 때에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세대를 향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대들을 향해 몇 가지 특징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세대가 계속해서 이 세대에 머물지 않도록 또한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지 경고하심을 넘어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진리로 나오도록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말씀을 통해 천천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하고 불렀지만 사실 그 말에는 일말의 존경심이나 어떤 특별한 감정들은 없습니다. 잘 쳐줘봐야 고깃집에서 고깃집에서 고객들을 대한 그 사장님이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별 의미 없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엄밀하게 말해서 기적이나 이적과는
다른 말입니다. 기적이나 이적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일이나 과학적으로나 혹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건들을 바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마찬가지로 이런 특별한 사건들은 맞지만 만약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다면 그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표시해주는 기적이다라는 뜻에서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라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적을 달라, 우리를 이해시켜 달라라는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절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거기에 안에 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사건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표적 말고는 너희들에게 내가 메시아임을 나타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결정적인 표적이고 이 표적 말고는 너희에게 일부러 드러내어서 마치 쇼를 하듯 내가 표적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의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의 그러한 악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귀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귀신 이야기는 이 세대의 현재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이 세대는 간혹 회개하여 돌이키기도 하지만 그 마음의 집이 텅 비어서 결국은 그 귀신이 다시 들어가서 더 나쁜 상태로 되돌아갈 위험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빈집에 대한 유일한 대응책은 다른 좋은 영이 그 빈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음으로써,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짐으로써만이 대응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세대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나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귀신이 이렇게 일한다고 이렇게 귀신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대, 여기서 말씀하신 이 약한 세대의 세 가지 특징을, 곧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그 인간들의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특징은 어쩌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특징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이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세대는 거룩함을 상실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참으로 음란합니다.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죠. 온갖 음란한 것들이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노골적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음란함을 더욱 교묘하게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심어주기도 합니다. 노래의 가사말도 그렇고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의상이나 상징이나 춤 동작이나 혹은 어떤 유명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음란함이 은연중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성, 그것이 특별히 음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은 그저 아름다운 것이고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질서 있게 가리워야 할 것이지요. 오히려 성을 상품화하거나 타인을 성적 도구로 삼아서 욕망을 추구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바로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타인에게 투영되어서 그 타인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음란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세대를 악하다고 합니다. 온갖 거짓이 진리를 둔갑하여 사람들을 속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이 진리를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미혹된 사람들은 그곳에서 또 훈련받고 또 훈련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또 한 번 사용됩니다. 악의 고리가 견고해지고 거짓이 진리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하는 시대입니다. 비단 그러한 이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유튜브나 뉴스 혹은 온갖 신문을 보면 정치적인 거짓말들이 난무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맛에 맞게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고 마치 그 해석이, 내가 보여주는 그 해석이 감추어진 추악한 사실들을 파헤쳐서 대중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정치적 입장을 더욱더 공고히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그저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보지 않고 나와 같은 한 국민으로, 나와 같은 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망칠 악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이 세대는 이처럼 미움을 주장하고 화해와 평화보다는 분열과 다툼과 그리고 상대를 내가 억눌러서 정복하겠다라는 이런 악한 마음을 추구하게 합니다. 타인을 미워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거짓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에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악한 시대입니다. 이 세대는 이처럼 악하고 음란하여서 거룩을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무엇이죠?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됨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선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나 자신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보는 일을 경계해야 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을 통해서 나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닭 쫓던 개가 지붕으로 날아간 닭을 바라보듯 거룩을 추구하다가 결국 타인의 뒷모습만 그렇게 바라보다가 정죄하다가 거룩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허무한 상황에 이르는 것이지요. 거룩은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 연기, 그 가득한 그 성전에 임한 가득한 연기,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영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자신들이 두려워서 그곳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거룩은 이렇게 우리를 충만케 합니다. 성전에 가득한 연기와 같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일을 세워둘 때에 우리는 그저 무기력해지고 정죄를 일삼을 뿐이지만 이 진정 거룩함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타인을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흔들리면서 진실되게 주님 앞에 사는 그러한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니느웨 사람들로 대표됩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를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고 그들은 회개하여서 악한 영들을 내쫓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이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에게서 나갔지만 그 귀신이 사막과 같이 물이 없는 곳, 물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즉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귀신들이 마땅히 거처를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귀신은 사람들이 있는 곳, 즉 사람들에게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에게로 이 귀신이 돌아왔더니 이 사람이 이제는 회개해서 나름대로 자기 마음을 청소하고 자기 마음을 수리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포기했겠습니까? 비어있네 하고서는 더 악한 귀신 7들을 데리고 가서, 이 7은 완전수를 표현하죠. 7을 데리고 가서 그 마음을 더욱더 그 이전보다 더욱더 더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지만
회개한 후에 그 마음을 텅 비워둔다면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음란함과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내려놓았다면 우리는 그저 그 상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애쓰고 나아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우리의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회개한 후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세대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기웃거림입니다. 요즘 엄청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벌겠다고 주식에, 코인에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인 주식에 너도 나도 몰려들었습니다. 주식을 하는 개인들을 개미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 개미 군단이 엄청나게 주식시장에 몰려들어서 작년 한 해 동안 주식시장이 올라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흔히들 말하는 이 코인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떼부자가 되었기도 했는데 그 떼부자를 보면서 나도 떼부자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온 재산을 다 집어넣고서는 쫄딱 망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와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좋다는데 몰려드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소문만 듣고 기웃거리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비단 돈을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혹은 돈이나 명예를 얻는 수단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고 아무데나 기웃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자신의 길로 올곧이 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비틀거리는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방여왕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남방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 멀리 땅끝에서부터 찾아왔다고 합니다. 뭐가 그리 대단한지 한번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왕인 자신은 다른 왕국의 그 왕의 위대함, 그 지혜로움을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뒤처지고 싶지 않고 자신도 그 나라에 비해서 더욱더 약해지고 싶지 않고 더욱더 강해지고 싶었고 그런 욕망 때문에 굳이 땅끝에서부터 긴 여정을 감행하여 솔로몬을 보러 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진리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삶의 새로운 방향, 올바른 방향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더 이상 과거에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죄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고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진리로 말미암은 것이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길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그 삶의 절정인 십자가와 부활과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제자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제자도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더 이상 우리 마음을 빈집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도 우리 마음을 빈집으로 두었다는 것은 제자도를 걷는다고 말만 하면서 곁눈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좁은 길과 좁은 문이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큰 대로를 걷고 있는 사람의 길을 곁눈질하면서 저 길이 더 좋아 보이나 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혹여 콩고물이나 하나 떨어지지 않는가 기웃거리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눈물로 고백했던 이들이 좁은 길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로변으로 나가려고 기웃거리는 모습이 바로 빈집의 모습입니다. 험난한 광야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겠다고
온 마음을 다해 결심했던 이들이 이제는 마음이 나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겠다고 하는 모습이 바로 빈집의 모습입니다. 미지근한 헌신과 미지근한 신앙인의 모습은 우리의 빈집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이 내게 충만함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넘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의 특징이지요. 즉 그릇된 믿음을 가졌거나 혹은 믿음을 상실했다라는 특징을 말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과학적 사고가 발전한 시대입니다. 또한 인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된 시대입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과 심리 혹은 우리의 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인류가 정복하지 못할 곳이 없다라는 자신감으로 가득해진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현대인들에게 종교만큼 불필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각자의 믿음에 비추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엇도 믿지 않겠다라는, 나 자신만을 믿겠다는 무신론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을 믿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깊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죠? 형식적인 의를 믿었습니다. 율법을 1.1회까지 세밀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마음보다 형식이 온전히 갖추어지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릇된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면에서 현대인들의 무신론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그릇된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그릇된 오해를 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면 잘못된 믿음인 줄 알지만 때로는 단순히 그 말씀의 내용에만 집중해서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말씀에서 어긋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인간된 우리가 어떻게 일획에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겸손히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릇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어쩌면 교만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신앙이란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나의 욕망이나 나의 생각을 앞세우면 그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동시에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큰 두 가지 계명을 두고 우리의 신앙에 교만함이 깃들어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함을 추구해야겠습니다. 겸손함은 내가 그냥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가 있다면 정말 갖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빈집으로 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바리새인들이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못 보았겠습니까? 혹은 못 들었겠습니까? 수많은 표적을 이미 보았음에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그릇된 믿음 때문에 진짜 믿어야 할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입장, 내가 가진 신앙의 모습, 내가 가진 진리, 나의 진리, 그것 때문에
진짜 진리, 진짜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진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릇된 믿음에 빠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악을 분출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에 살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인들에게 끌고 가서 죽음을 종용했습니다. 자신들이 결국 죽인 거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죽이지 않았다, 내가 돌을 던지지 않았고 내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로마인들의 손에 예수를 넘겼습니다. 이것이 어찌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우리의 가진 신앙을 가지고 타인을 박해하기도 합니다. 박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과한 단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으로 타인이 그렇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즉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빈집으로 둔다면 그 빈집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가진 나의 믿음으로 타인을 아프게 하고 결국 예수님의 적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특징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특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전히 타인을 바라보는, 교회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의 마음이 빈집으로 있음을 두려워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빈집은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이 빈집을 그냥 두어선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졌던 행동들, 내가 가졌던 생각들, 내가 지난날 해왔던 나의 행동들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 행동이 바뀌지 않고 내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지 않고 내가 여전히 교만하게 나의 길만을 가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빈집의 위험성을 떠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빈집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사자성어처럼 그냥 외치는 그런 구호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진다는 뜻을 한번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이제 비어있지 않구나. 내 마음에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하구나.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 행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대로일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그 좁은 길을 가며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용서의 길을 선택하고 화해의 길을 선택하고 타인을 품어주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큰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대광교회 아닙니까? 큰 빛 교회입니다. 우리가 큰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빛이시고 또 그 빛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채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빛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큰 빛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결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빈집으로 두지 아니하고 큰 빛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을 가진 우리가, 주님, 세상 가운데 기웃기웃거리는 우리가, 또한 거짓된 믿음, 형식적인 믿음,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성령으로 이 내 마음의 빈집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나를 주장하며 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빈집으로 두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만족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이 기웃거리는 세대 가운데, 거짓된 믿음을 가진 세대 가운데 비틀거리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우리 간에 충만케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결단하고 돌아서는,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대광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